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모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잘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교만이 슬며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순간에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역대하 25장 전반부에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처음에는 전쟁을 앞두고 전력을 강화하고자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듣고 그 용사들을 의지하려던 마음을 접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10만 용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하였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삶에 영광이 임하더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마샤 왕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누리게 된 사람이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어제 본문의 인물과 오늘 본문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 맞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아마샤 왕입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겉도 패배한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는 언급이 나와도 모자랄 판국에 자신이 싸워 패배시킨 족속의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전쟁에서 진 족속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능력으로 아마샤를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바로 그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지니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상이라고 인식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오는 것조차 경계하며 철벽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교묘하고 가장 지독하고 끈질긴 우상이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교묘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노라 고백하면서도 나라는 우상이 작동하면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여기며 작은 나의 수고는 크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90%에서 나의 노력 10%가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10%에 나의 노력 90%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의 시간은 짧아지며 교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 자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결정하였더니 라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라는 우상에 굴복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세상의 우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묘한 배신이 결국에는 적극적이고 분명한 배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 왕의 모습이 딱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취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얻게 된 전리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이 귀중한 보물들의 주인으로는 역시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참 논리적이에요. 그 신들이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당신이 그것들을 섬기느냐? 정말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폭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마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닫아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책망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아마샤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 왕의 교만함이 감춰지지 않고요. 저 멀리 있던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숨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겉으로 감추려 해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의 교만을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너가 에돔을 쳤다고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그는 아마샤에게 충고합니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쩌면 이것은 진심 어린 충고였을 겁니다. 더 이상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너네 나라도 살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요, 이 충고마저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게 됩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는 다른 신을 경배했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나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건만 그 선지자에게도 또다시 폭력과 위협으로 협박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왕에게까지도 도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아마샤 왕의 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로 어렵지 않게 예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었던 인생이 아닌데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삶을 아마샤 왕이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호기롭게 이스라엘을 도발했으나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지고 맙니다.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로잡히는 수모를 겪게 되고요. 여러분 왕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요. 나라 전체의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가 누렸던 승리의 영광과 획득한 많은 전리품들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빼앗아 갔다고 했으니 고스란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빼앗기고요. 심지어 수도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치욕까지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죠.
성벽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고요. 안정과 치안과 국방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취해버리자 부도 잃고 나라도 흔들리고 백성들까지도 빼앗기는 참으로 궁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보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잃은 것이 훨씬 더 많게 된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 왕의 비극은 자신의 죽음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때는 자신의 백성들이었던 자들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왕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한 최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도망쳤다가 결국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샤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배신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배신이 있기 전에 아마샤 왕이 먼저 배신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배신했던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억울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돌봄으로써 그 백성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도 바로 그런 순간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거둬찬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마샤 왕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스스로였던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이 그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외부의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한계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영속적이어서 늘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샤가 바로 그랬던 거죠. 자기가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이 자기를 멸망시켰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한 선택들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오래도록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이어갈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도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허락된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커지려는 교만함에 지지 않고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했던 걸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채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